반갑습니다. 어제 급하게 좀 부탁을 받고 오늘 또 제 생일인지라 대답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제 좋은 데 가서 식사나 할까 이제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또 부탁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잠깐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무거워 보여서 좀 죄송합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오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건 모세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기대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는 이미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뤄내었던 자도 아니었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이 부분이 좀 그랬는데 모세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모세는 도망가고 있지? 왜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명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불만이, 그 의문이 이 이야기를 읽는 내내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의 모든 결과를 알고 있어서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기대 이하였고 수준 이하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제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의 심판 이후에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물들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과 요셉을 세우십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족장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족장 시대라, 길게는 넓게 보자면 창조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창조의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한 개인과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이젠 그걸 넘어서서 한 나라와 한 민족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한번 봐라 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출애굽기가 주어져 있고요. 그 중간에 어떤 인물이 끼어져 있냐면 모세라는 인물이 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한 내용을 다 알죠. 그는 죽을 뻔했으나 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립니다. 그걸 또 누가 주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걸 주어서 자기의 양자 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역설적인 건 여러분 모두를 다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그 일들이 모세를 살리게 되고요. 그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바로는 또 어떻게 돼요?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군대가 어디에 수장당하고 말아요? 홍해에 수장당하고 맙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해야만 해요. 우리 너무 결과에 집중합니다. 모세처럼 살면 하나님 나에게 모세와 같은 축복을 주실 거야? 천만에요. 모세에게 허락하신 게 대체 무엇인데요? 모세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내용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이 없죠. 우린 그건 뛰어넘습니다. 스킵하고 모세가 받은 영광,
모세가 받은 축복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고 자꾸만 그것을 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불만밖에 없어요. 어떤 불만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살려보고자 내가 힘 한번 썼는데 오히려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지켜주지 않아요?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나 이스라엘의 자녀라면서요. 나 그거 한번 믿고 힘 한번 내었는데 내가 그거 한번 가지고 한 것 가지고 나 왜 도망쳐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이집트를 도망친 이후로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왔던 건 자괴감이었고 모세는 슬펐다고요. 모세는 화났다고요. 왜요? 대체 뭐예요? 하나님, 대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내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대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하나님과 반응하셨어야죠. 하나님 들으셨어야죠.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뭔가 일하셨어야죠.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시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와서 내가 시원하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두는 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감각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 속에서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목소리를 바로 낮게 해주세요. 왜요? 설교하기 싫으니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않으셨다고요. 만약 모세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작용하시고 개입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세를 기대해야만 하냐면 그 작은 것 하나 도와줘서 도망가는 모세가 아니라요. 어떤 모세를 기대해야 돼요? 다 죽여야죠. 그 병졸 하나가 아니라 그가 바로 궁으로 쳐들어가 바로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패턴이자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성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는 중입니다. 모세야,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구원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너희들은 나를 보고 배워야 해. 나를 감각해야 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1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 출애굽기의 책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은 창세기에 떡하니 세상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에 떡하니 내 백성 구원해내고,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아들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여전히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창조 역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창조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굴 믿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냥 여행 오신 거예요? 한번 베트남 교회는 어떤지 체험 오신 건가요? 우린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목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의 모든 건 어디를 주목하고 있죠? 그 예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서 내가 뭘 얻을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만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든지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인하여 나일강에 던져진다 해도 기대하던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실망스럽고 도망가는 인생일지라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의 모든 어떤 역설적인 인생이 펼쳐진다 해도 그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을 덜 하신다든지 열등하게 하신다든지 조금 보충하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충남 아산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몇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냐면 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전 원래 연합수련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좀 소란스럽고 분주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가보자 교사들이 좀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네, 역시나 2,000명이 넘고 각 몇백 개의 교회가 모여있다 보니 좀 어수선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 찬양이 딱 시작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걱정과는 다르게 다 앞으로 뛰어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다 좋았는데 첫날 저녁 이제 설교자가 딱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제 마음을 딱 이제 붙잡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 자리를 좀 나와서 바람을 쐬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2시간 내내 반복한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내내 이 설교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왜 망했어요, 대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망했고, 말씀 안 읽어서 망했고, 또 뭐 때문에 망했고, 또 뭐 때문에 망했어. 근데 그 망하는 이유를 대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꼭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뭐 했어요? 뜻을 정했는데 우리는 뭐 안 해요? 뜻을 정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다 망했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했나요? 너무 답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망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다 망했습니까? 물어보고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주일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도 중요해. 좋아. 찬양하고 뭔가 헌금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정을, 그 감각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과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물어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것 같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한국의 교회가 망한 것 같다고 여긴다면 아니요. 천만에요.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창조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숭고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나와 담대히 묻습니다. 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그때 엘리야가 담대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입니다. 당신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결이 시작되는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요. 엘리야는 1명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승리를 맛본 다음 엘리야는 아합 왕이 타고 가던 그 마차, 그것을 앞서 달릴 정도로 기뻐하며 뛰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 다음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기쁨이 완전히 사그라집니다. 왜요?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 들어요? 엘리야를 죽이려 듭니다. 엘리야가 원망해요. 하나님, 대체 당신의 열심이 얼마나 유별하기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좀 힘드시겠지만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엘리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다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너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몰살하는 평을 받긴 하지만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해야만 했던 일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의 원수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했던 일을 하나님은 그에게 시키신다고요. 엘리야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현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목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할 수 없는 것들 뿐이고 정당해 보이지 않는 것들 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엘리야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을 남기신다고요? 7,000명 남기신다고요. 7은 완전 수이고요. 1,000은 최상급의 수입니다. 7,000명은 진짜 7,000명 남기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거란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엘리야야, 나 포기한 게 아니야. 나 너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난 멈춘 것도 아니야. 나는 내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야 말 거야. 그래서 나는 7,000명을 남기고야 말 거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내 앞날에 어떤 신앙의 결과들이 내 앞에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뿐입니다. 명절날 보면 꼭 친척들이 음식 준비를 하다가 TV 앞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꼭 하시는 말이 뭐예요? 술을 드시면 이 새끼 저 새끼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 다 망할 줄 알았지. 그때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합니다. 우리의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오시는 제가 길게 본 건 아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첫 번째는 진짜 그냥 쉬러 오신 분, 휴가차 오신 분. 두 번째는 누굴까요? 도망 오시는 분. 한국의 삶이 지치고 내가 살았던 삶이 실패하고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 이곳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쉬러 오셨다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도망 오셨다면 우리의 앞 발걸음은 아직 모르니 그 발걸음조차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은 의지해 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그 날들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한 모세일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모든 결과를 알기에 모세를 위대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모세와 같이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마다 그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맞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